하나님의 게임 체인저 첫 번째 열쇠 자존감. 1. 자존감을 깨뜨리는 공격들. 나의 이마에는 흉터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겪은 사고의 흔적이 남은 것이다. 그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가끔 세수하면서 그 상처를 보면 그 사고가 일어날 때의 상황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재현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에 다양한 흉터들이 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있다. 열등감, 좌절감, 실패가 거절감 같은 것들로 불리는 정신적인 흉터들이 있다. 육신의 흉터가 사고를 당하던 순간의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듯이 정신적인 흉터인 트라우마는 때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도록 심각한 지장을 준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게임 체인저라고 아무런 상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시련을 만나서 상처들을 입는다. 그 상처들이 이따금 영적인 침체로 밀어넣기도 한다. 때로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마저 들지 않는 고난을 만나기도 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하지만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는 그 어떤 혹독한 상처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로워진다. 1992년의 영화 리셀 웨폰 3에서는 형사들이 각자의 흉터를 서로 자랑하는 장면이 나온다. 서로 자신이 더 힘든 사건을 겪었다고 자랑하며 그 증거들의 상처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사의 가운이 수술의 흔적으로 올려진 것은 수치가 아니다. 환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고귀한 수고의 증거물이다. 군인의 군복이 찢기고 너덜너덜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나라와 전우를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은 거룩한 충성의 자국이다. 운동선수의 유니폼이 흙투성이 되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시합의 승리를 위한 간절한 열정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로 살아가면서 남긴 여러 상처의 흔적은 수치가 아니다. 그 흔적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스스로 얻은 결과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상흔에 대해 오히려 자부심을 가졌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작은 일, 과거에 발목을 잡히지 말라. 천재 소년의 흉터 극복하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는 뛰어난 수재들만 다닐 수 있는 특별한 학교로, 이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램보 교수는 박사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복도 게시판에다 출제해 놓았다. 전 세계에서 천재로 인정받은 학생들이 모였다지만 그 어느 학생들도 이를 풀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이 문제가 풀렸다. 교수와 학생들 모두가 이 문제를 푼 사람을 궁금해했지만 그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램보 교수는 또 다른 문제를 출제하였고 역시나 이 학교의 학생들은 문제를 풀지 못했다. 이윽고 이전보다 더 까다로운 이 문제도 누군가가 보란듯이 풀어놓았다. 여전히 그 주인공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결국 밝혀진 주인공은 MIT 학생이 아니라 MIT에서 총섭으로 일하는 청년 윌이었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이 청년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저지른 폭력으로 감옥에 갈 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의 탁월한 재능을 아낀 램보 교수는 윌이 감옥에 가는 대신 상담 치료를 받기로 합의를 받아냈다. 윌은 수학뿐 아니라 탁월한 지성을 갖추었지만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받은 혹독한 학대로 말미암은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다. 그 상처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울함과 아픔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 이런 윌은 진정한 스승인 션 교수의 자상한 배려 덕분에 비로소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난다. 션 교수는 윌에게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언을 반복한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이야기는 1997년의 영화 굿 윌 헌팅의 즐거운 줄거리다. 인간은 태어나 자라면서 무조건적인 사랑받아야 한다. 그 누구라도 자기의 존재가 충분히 조정될 때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다. 끝없는 비교와 질책 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목표를 달성하여도 여전히 불안함에 흔들린다. 그 두려움이 결핍으로 이어지면서 중독과 일탈로 무너지게 된다. 미친 존재감이 요셉. 요셉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간 지속적으로 불행과 맞닥뜨린다. 요셉은 가장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지속적으로 내리막길로 치닫는 삶을 반복한다. 언제 삶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을 만났다. 하지만 요셉은 환경이 자기를 갉아먹고 무너뜨리도록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기가 처한 환경이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전부가 아님을 확신했다. 요셉은 주변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요셉은 그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는 세상에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다.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미친 존재감으로 주변을 압도한다. 작으니 현재의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라. 역대급 등골 브레이크. 각 시대마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아이템들이 있어 왔다. 1980년대 나이키 신발, 1990년대 조던 농구화, 2000년대 캐나다 구스 점퍼, 2010년에는 일명 명품들. 시대는 달라졌지만 자기를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특별한 아이템을 청소년 세대들은 원해왔다. 이러한 아이템을 착용하면서 자신이 다른 학생들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가졌다. 이를 못 가진 학생들은 이를 가진 친구들을 선망하면서 스스로 패배감에 사로잡혔다. 이런 아이템들의 가격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들도 명품을 자랑하듯이 구입하기도 한다. 다른 친구들이 가지면 자신도 가져야 한다는 자녀들의 등살에 부모들의 허리가 휘어진다. 그래서 이를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 SNS는 시간 낭비 시스템의 약자인가? 2020년대 다큐멘터리 영화 소셜 딜레마는 SNS가 청소년들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 다큐에서 미국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자살의 지수가 급속도로 상승한 시기를 지적하는데 그 시기는 SNS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던 시기와 겹친다. SNS 활성화가 미국 청소년들이 정서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면 한껏 기분이 상승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거나 조회수가 적으면 급속하게 우울해진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결정된다. 이로써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또한 SNS를 통하여 다른 이들의 삶을 보며 자기의 삶과 자연스럽게 비교해본다. 친구들이 올린 화려한 파티나 멋진 휴가 사진들을 보면서 우울해진다. 타인의 SNS에서 펼쳐지는 눈부신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좌절하게 된다. 그러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형편을 원망하면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쉽게 구할 수 없는 값비싼 액세서리를 가진다고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현란한 화장술과 독특한 패션으로 치장한다고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받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임의로 꾸미거나 치장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권이 있어야 가는 나라로 가면 안 돼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어느 워킹맘이 매일매일 자신을 쥐어짜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딸아이는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방학이 되자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여행을 가자고 졸였다. 엄마, 다른 친구들 방학 때 모두 휴가를 가는데 우리는 안 가? 엄마는 조금의 시간이라도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딸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기에 겨우 일정들을 조정하여 시간들을 만들었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엄마는 딸과 함께 마트에서 준비물들을 구입하였다. 여행을 떠난다는 말에 들뜬 아이는 신나게 출발하는 날을 기대했다. 여행을 가는 날에 차에 타서 출발하기까지는 딸의 표정이 밝았다. 딸의 신난 표정으로 운전을 시작한 엄마에게 질문했다. 엄마, 우리는 어디로 여행을 가요? 운전하기에 바쁜 엄마는 사방을 살피면서 말했다. 와터파크. 그 말 들은 딸은 이내 스물해지고 말았다. 갑자기 말이 없어진 딸을 엄마가 돌아보자 딸은 심오한 처럼 말했다. 우리도 여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돼요? 기생수와 휴가. 웹툰 원작의 2022년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는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를 혐오하는 장면이 나온다. 부유한 가정의 나연이는 가난한 가정의 경수를 지속적으로 기생수라고 부른다. 기생수는 일본 만화에 나오는 사람의 몸 속에서 기생하는 흉측한 외계인이다. 나연이는 경수를 그렇게 조롱하고 혐오한다. 담임선생님이 그 이유를 아이들에게 묻고 대답을 듣는다. 기생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줄임말이었다. 같은 반 친구이지만 생활 여건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혐오를 뿜어내는 이런 장면은 현실이다. 쟤하고는 놀지 마. 쟤는 휴거야. 어느 초등학교의 한 교실에서 친구들의 서로 나눈 대화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휴거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LH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브랜드에 거지를 붙여 만든 말을 추린 가슴 아픈 신조어이다. 어려운 여건에 살아가는 학생들은 고달픈 삶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의 차별이 더욱 힘든 고통을 준다. 얼마 전 한 도시의 브랜드 아파트 놀이터 인간 아파트에 아이들이 와서 놀았다. 이를 본 그 아파트의 입주자 아이들을 심각하게 꼬집고 윽박질렀다. 다른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노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했다. 브랜드 아파트의 시설들은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유지된다. 브랜드 아파트 입주자들은 그들이 지불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임대아파트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을 싫어한다. 또 초라한 행색의 아이들이 있으면 집값이 내려간다면서 차별 대우를 한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브랜드 아파트 닫힌 울타리에 팻말이 부착되어 있는 장면이 나온다. 그 팻말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학생은 여기를 넘어가지 마시오. 먹지 못하는 감, 열등감. 어린 시절에 거절당하는 경험을 계속하면 먹을 수 없지만 먹을 수 있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열등감이 쌓이게 된다. 친구들이 가진 것들을 부모에게 요청하다가 거절을 당하면 상처가 생긴다. 친구들이 즐거운 일들을 자기도 하고 싶어 부모에게 요구해서 거부당하며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거절당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복된 거절감이 스스로 움츠러들게 하고 스스로 초라하다 느낀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면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하고 삶이 위축된다. 소극적인 사람은 영향력을 잃기에 더욱 무시당함이 위축된다. 이렇게 자신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못 준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 자존감이 무너진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며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고 삶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 같은 결핍들이 현실에서 중독되지 못하고 정복되면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는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의미를 결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매기지도 않는다.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당당하며 그 어떤 초라한 자세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 리얼 핵인사 에스더.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뽑는 일에 수많은 후보가 지원했다.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왕족과 귀족들의 처녀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다른 후보들보다 돋보이기 위하여 화려한 치장을 하였다. 궁전에서는 후보자들이 각종 원하는 보초들과 치장품들을 아낌없이 제공하였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목욕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에스더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일단 왕후가 되면 자신과 가문과 그 부족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도록 자기를 치장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기에게 주어진 향품 외에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국내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으나. 에스더 2장 15절 말씀. 에스더는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에스더 2장 15절 말씀. 또한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때에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어떤 후보들보다 왕의 관심을 받았다. 에스더는 모든 다른 처녀들보다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 그리고 마침내 페르시아의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며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에스더 2장 17절 말씀.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보여주는 태도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변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임 체인저는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해야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자기의 가치를 알기에 언제나 당당하게 된다. 작은 삶. 미래의 불안에 제약되지 말라. 예측 못하는 미래의 두려움. 2015년에 출간된 소설 한국이 싫어서는 한국에서의 익숙한 불행보다는 호주에서 낯선 행복을 선택한 청춘들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그들은 한국에서는 희망을 발견하기 못한 결과로 한국을 헬 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선택을 한 것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생계를 보장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더해지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그 어제에도 안전한 직장은 지금 당장은 유망한 직업이라 해도 산업 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옥스퍼드 대학의 칼 프레이 교수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2013년에 고용의 미래를 연구하여 발표했다. 이들은 702개의 직업군을 대상으로 미래에도 그 직업이 존재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 현재 직업
6배의 47%가 2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2015년 유엔 미래보고서는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현존하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진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불안해한다. 이전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안정된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어느 대기업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더욱 불안해한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에 많은 피해를 보고 더욱 심각한 상황을 자초하기도 한다. 결혼에 관한 관점도 이전과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결혼 생활 중에 다양한 변수들이 새로이 발생하면서 결혼이 무너지고 이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기도 한다. 이처럼 미래가 불안하기에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것이 일상을 흔들어 정상적인 생활이 위태로울 정도인 경우도 많다. 마지막으로 알면 더럽지 않다. 다니엘은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조국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일을 겪어야 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고대사에서 나라가 패망하는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었다. 감수성이 예민하던 청소년 시기에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청소년이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전쟁 포로가 되어 조국을 패망시킨 원수의 나라 바벨론으로 공포에 떨면서 끌려갔다. 그 당시의 전쟁 포로는 곧 가장 지위가 낮은 노예였기에 앞으로의 미래가 암울했다. 그들은 망한 나라 출신 포로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 노예로 살아야 했다. 더욱이 조국이 폐해가 되는 것을 경험한 전쟁 포로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의 웅장한 문명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정복당한 각지에서 잡힌 포로들은 바벨론 제국의 위용 앞에 굴복했다. 대부분의 전쟁 포로들이 바벨론의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여 바벨론 사람이 되었다. 그들의 급선무는 당장의 위협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달랐다. 그들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상황을 만났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뜻을 굳게 정하였던 하나님의 계임천지였기 때문이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 1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선택 기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이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마이너 인생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의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나를 택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9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입증할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자신의 탁월한 수고와 열매로 자신이 주목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루어갈 사람을 택하신다. 최강 멘탈의 게임 체인저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최고의 게임 체인저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셨다. 메시아의 외모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역하실 때에 승승장구하지 못하실 것이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럼 이러한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극적인 삶을 사셨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동안에 부모와 같은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셨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 공들인 제자들에게조차 버림받고 저주받은 형태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게임 체인저로 사용하셨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들은 그들의 신분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사용되었다.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수준 이하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심 입증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사용하신다. 이 자존감을 세우는 해법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감옥에 1년을 보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에게 설문하였다. 형사들의 설문. 2012년에 설문조사에서 각 학생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 12%, 중학생 28%, 고등학생 44%. 2015년에 설문조사에서 각 학생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 17%, 중학생 39%, 고등학생 56%. 초등학생 5%, 중학생은 11%, 고등학생 12% 늘었다. 10억원을 받는다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대답이 갈수록 많아졌다. 이 현상은 어린 세대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돈에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뭐니 해도 money라는 말을 진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보인다. 유명해지는 것이 권력이다. 예전에는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면 안되면 농사나 짓지 뭐 라고 자조적으로 말하곤 했다. 그러한 자조들이 최근엔 할 거 없으면 유튜버나 하지 라고 말한다. 힘든 회사일이나 사업에 비해서 유튜버가 되는 것이 만만해 보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자 사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유튜버가 돈을 잘 번다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구독자가 2만 명 정도 확보되면 월 50만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 그리고 구독자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 수입은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늘어나게 된다. 구독자 숫자가 10만 명 정도가 되면 어지간한 개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 수입이 낮다. 이러다 보니 일부 유튜버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 무리한 일들도 서슴지 않는다. 때로는 폭력적인 말을 쓰거나 큰 사고가 일어날 위험한 일들도 저지른다.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 중에는 별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들도 많다.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 사람의 일상 이야기들도 많다. 때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그러한 공색한 이야기의 컨텐츠이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것 없는 컨텐츠가 100만 회를 훌쩍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컨텐츠를 소개하니 엄청나게 몰입하며 시청을 시작했다. 별 내용이 없는 컨텐츠를 시청하면서 이게 뭐라고 계속 보게 되냐 하며 집중했다. 피라미드 정상에 올라가는 스카이 캐슬. 유현준 교수는 높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권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독재자들은 높고 웅장한 건물을 선호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통치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그러한 고지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다. 2018년에 JTBC 드라마의 스카이캐슬에서는 사회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집요한 노력을 보여준다. 어느 가정의 아버지는 남들보다 앞서는 성공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확신한다. 그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피라미드를 항상 보여주며 정상으로 올라가라고 강요한다. 그 자신이 어려운 가정에서 시련을 겪다가 성공했기에 그러한 철학을 고수한다. 성공을 경험한 아버지는 행복하려면 오로지 사회적으로 성공해야만 하고 그러려면 명문대 스카이에 가야만 한다는 자기 철학을 주입한다. 그러나 남을 이기고 올라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을 깨달은 어머니는 그 피라미드를 치워버린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성공주의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맞선다. 그러자 분노한 아버지는 거대한 피라미드 모형을 집안에 들어와서는 자기 주장을 더 강조한다. 진정한 스카이캐슬. 그런데 스카이캐슬은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등장한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스카이에서 내려오니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스카이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다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스카이캐슬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 세상의 스카이캐슬은 수많은 경쟁자를 짓밟고 스스로 힘으로 올라서야 한다. 또 세상의 스카이캐슬은 자기의 힘으로 성취한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약속된 스카이캐슬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에 의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어진다.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스카이캐슬은 녹슬거나 누구 훔쳐가지도 못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 스카이캐슬은 그 영광이 영원히 빛난다.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들은 이 세상에 눈멀어 탐하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들은 이 세상의 훈장으로 자기를 치장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걷던 반짝이는 보석들도 그저 돌멩이로 여길 뿐이다.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들은 하나님께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치장해 주신다. 게임 체인저의 자존감을 증명하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임 체인저들이 순탄한 길을 걷기만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인생의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들을 만났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환경에 장악되지 않았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그 어떤 것들을 규정하든 그러한 시선에 제압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들은 그들을 억누른 환경이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게 방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고 상황이 어려워도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들은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도미노 같은 고난에도 평안한 게임 체인저 요셉. 요셉은 어린 시절에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화려한 삶을 살았다. 아버지는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 당시 채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특별한 옷이었다. 요셉에게는 이미 어머니가 다른 형이 10명이나 있었지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 후 요셉의 채색 옷은 찢기고 벗겨진다.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들을 찾아온 요셉을 공격했다. 시기심과 적대심으로 가득 찬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 형들은 요셉의 목숨을 뺏지 않고 대신 애굽을 향하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다. 노예가 되어버린 모든 것이 낯선 애굽 땅에 버려진 요셉은 채색 옷 대신 노덕의 옷을 입게 되었다. 요셉은 고귀한 신분에서 명예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그저 말하는 심슨과 같은 신분으로 떨어졌다. 그 누구라도 절망하고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노예 생활을 성실히 하면서 집안일을 돌보는 총무로 승격되기도 했다. 그러나 요셉의 추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요셉은 노예에 더하여 죄수가 되어야 했다. 요셉은 자신과 바람을 피우자는 여주인의 지시를 거절했지만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그때까지 요셉은 욕심을 버리고 주인에게 완전히 충성하여 성실히 일하였다. 또한 요셉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가 감옥살이였으니 요셉은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 플랜 A가 무너져도 견고한 게임 체인저 바울. 바울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불같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엄청난 성령 역사를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의 백성이 되는 구원 역사를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를 만나기도 했다. 고된 여정 가운데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이처럼 강력한 바울의 헌신으로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보며 바울은 복음의 행진을 계속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사역이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되었을 때 예수의 영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전 17절 말씀. 동쪽으로 향하려던 바울의 계획은 좌절되었지만 바울의 선교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익숙하지 않은 서쪽으로 향했다. 이러한 바울의 태세 전환은 세계 문명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이었다. 플랜 A가 무너져도 바울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에 자기를 맡겼다. 이것이 신자만이 아닌 인류 전체 문명사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저명한 인류학자인 아놀드 도입미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다.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다.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바울은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계획하던 방향과 반대쪽에 있는 도시에 도착했다.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바울은 점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에 돌아온 결과는 구타와 투옥이었다.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이 자기들의 이익에 타격이 오자 벌인 일이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 섬겼다. 하지만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혹독한 시련이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깊은 밤에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문이 열렸으며 마침내 유럽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가 순종 후에 오는 고난을 대처하는 법을 바울이 보여주었다. 3. 내가 가장 비싼 이유. 국보급 도자기 탄생. 도공은 하나의 도자기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도공은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정성을 다하여 빚는다. 도공은 빚은 작품을 가마에 넣고 1000도가 넘는 강한 불로 일주일가량 굽는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도자기에 흠이 있으면 가차없이 깨어버린다. 그러고는 다시 힘든 제조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도자기를 만든다. 그렇게 했는데도 완성된 도자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다시 깨어버린다. 이러한 과정들을 몇 번이나 거친 끝에 드디어 마음에 드는 도자기를 완성한다. 이는 혹독한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고려 청자 조선백자가 국보로 남게 되었다. 국보급 도자기도 도공이 손으로 빚기 전에는 단지 한숨에
한 줌의 흙에 불과했다. 도공이 정성을 다하여 빚고 다듬어서 찬란한 빛이 나는 작품을 변모하게 된다. 한 줌 흙에 꾹 묻고 문화재로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가지게 된다. 밀리안 달러 베이비. 아일랜드의 한 가정집 다락방에 82년간 방치되어 있던 꽃병이 20억 원에 팔렸다. 이 꽃병은 1938년에 한 아일랜드인이 그 가치를 모른 채 구입해 후손들에게 물려줬다. 높이 50cm의 이 꽃병은 잡동사니처럼 다락방에 계속 방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꽃병을 감정하면서 꽃병이 가진 원래의 가치가 발견되었다. 회귀한 용모양 손잡이고 양쪽에 달려있는 꽃병은 바닥에 중국 청나라 5대 황제인 옹정제를 뜻하는 한자가 새겨져 있어 그 가치를 증명했다. 옹정제를 위해 1722년에서 173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꽃병의 주인들도 그 가치를 몰랐지만 감정을 통해 원래의 가치를 회복했다. 1958년 진행된 소도비 경매에서 한 그림이 단돈 45파운드 약 7만원에 팔렸다. 이 그림은 2014년에는 8천만 달러 약 893억 원에 다시 팔리게 된다. 게다가 이 그림은 2017년에는 4억 5천만 달러 약 5,260원에 팔렸다. 7만원에 불과하던 그림이 751만 배의 가격인 5,026억 원에 팔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그림은 2005년에 정밀한 감정을 통해 16세기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품으로 판정났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이 그림이 가장 폭발적으로 치솟았다. 누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판정되는지에 따라서 그림의 가격이 결정된다. 이처럼 고물처럼 여겨지던 것이 엄청난 보물로 판명되는 것을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고 한다. 피카소와 피카츄의 차이. 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스페인어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보았다. 국내에서 피카소 작품전을 연다고 하여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하였다.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직접 본다는 생각마다 나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졌다. 그 그림 크기가 엄청날 것이며 그림도 정말 감동적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 마음으로 전시장에 들어선 순간 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일단 그림의 크기가 내가 생각한 만큼 크지 않았고 작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그림의 내용은 더욱 실망스럽다. 전시된 피카소의 그림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다. 사람을 그렸다는 그 그림은 눈, 코, 귀가 어디에 붙어있는 건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 그림을 만화 포켓몬스터의 캐릭터 피카소가 그렸다 해도 믿을 법한 정도였다. 그 그림의 금액이 수십억에 달한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놀랐다. 중학교 2학년이 보기엔 그 그림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였지만 그 작품은 엄청난 가치를 자랑하였고 그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 그 이유는 그 그림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이었다. 그 그림의 작가에 따라 그 작품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는 색깔과 질감 표현을 중시한 인상파 화가와 조각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그곳에 수많은 화가와 조각가의 그림들을 보면서 커다란 통찰력을 얻었다. 그중 학교에서 배웠던 프랑스 조각가 로댕의 동상 생각하는 사람 엄청난 감동을 안겨주었다. 생각하는 사람보다 크고 웅장한 작품들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로댕의 손을 거쳐 태어난 작품들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가치를 가진다. 로댕이 빚은 조각품이 비싼 이유는 천재 조각가 로댕이 조각하였기 때문이다.